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넘겨주세요. 네, 없나 보네요.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된 핸드폰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재난 안전 알림 문자 기억하시나요? 그때 시기에 확진자가 나타났거나 그 지역에 확진자가 지나갔다거나 하면은 쉴 새 없이 울려대었던 그 엄청난 굉음과 함께 터져 나왔던 재난 안전 문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너무 옛날 일이라 잊으신 듯도 한데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를 보냈었구나 라고 생각도 드실 텐데, 재난 안전 문자는요, 경고하는 거죠. 당신이 갔던 그 지역에 확진자가 났어. 당신이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위험할 수 있어. 혹은 요즘도 재난 안전 문자가 오는데, 그 지역에 뭐 큰 화재가 났어요. 혹은 지진이 났어요.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대피하세요. 안전하게 유의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이 안전 문자의 알림을 끄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걸 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람 소리가 너무 커요. 이거는 매너 모드를 해도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설정해서 그것을 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끈다고 해서 재난이 사라진 건가요? 불안한 요소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경고할 거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재난은 있고 여전히 질병들은 밖에 지나다니는데 내가 편하지 않고 내가 불편해서 내가 거추장스러워서 꺼버리고 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점 이 재난에 대해서, 이 경고에 대해서 무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나보니 이거 아무리 경고 울려도 나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재난 안전 문자 오지만 나는 지금 별 걱정 없는 것 같아. 그 질병 걸린 사람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안전하니 그것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꺼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경고에 무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세상에 수많은 위험거리와 아픔의 거리와 슬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보이는 반응들은 뭐예요?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심하잖아요. 여전히 몇 년째 전쟁이 피 터지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도 않아요.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뉴스에서 들리는 사고 소식은 그저 남의 사고 소식이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모든 반응들을 보입니다. 누가 죽었대. 아이고 그랬나 보다. 아, 또 그런 사고 났어?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고 사고는 있고 사건은 있고 아픔은 있고 위험은 있는데 우리의 반응들은 점점 무뎌지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위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오늘도 흘러가고 또 내일도 흘러가고 또 내일도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벼이 여겨지는 세상. 위험한 일들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것이 나에게 충격이 아닌 그저 일상의 한 조각이 되어버린 세상.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요. 단순히 한두 사람의 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 이 세상의 죄와 악함이 얼마나 그득그득하게 들러붙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6장의 이야기예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한두 번 악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한두 사람만 악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배표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 땅이요, 가득 찬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요, 죄가 충만해요. 악이 충만해요. 미움이 충만해요. 포악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악함이 뭔가요? 포악함. 여러분 중에 나 포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던 포악함의 대명사는 지존파입니다. 지존파 기억나시죠? 잔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인육을 먹었고 정말 포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지존파 때만큼 큰 이슈와 사건으로 비춰지지가 않아요. 땅이 충만해지고 가득해지고 포악함이 뭐예요? 저는 영화를 즐겨보는데 존 윅을 보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칼로 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죽이는지. 존 윅과 같은 사람이 포악한 사람인가요? 지존파가 포악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죠. 남의 살을 찢고 남의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건물주들, 월세 올려서 상승 쳐먹는 사람, 많이 올릴 수 있죠. 많이 올려서.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포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포악함은 그렇게 칼로 사람 되어가는 피철철 피비린내 나는 포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 만연한 죄의 모습들, 일상 속에서
나 중심으로, 나의 편리함, 내가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 그것들이 포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기 누군가 달려와요. 잽싸게 닫히는 것들, 표정 하나 바뀌죠. 포악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음 하나 일상 속에 스며든 포악한, 성경이 말하는 포악한, 누군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야, 그 정도면 살만해. 됐어. 너보다 더 심한 사람 빼고 셌어, 이 자식아. 포악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나는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악함은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거. 엄청난 경고가 아니라, 엄청난 위험이 아니라 요만한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에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이 포악한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이러한 잘못이 뭐가 포악함이겠어? 목사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랬으면 다 포악한 사람이죠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된 포악성들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꺼내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편리와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어쩌면 평범한 얼굴을 하고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아가고 무감각하게 무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순간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포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악함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모든 사람이 다 포악해져 버린 그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일상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라고 해요.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은요, 노아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먼저는 6장 5절 한번 읽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 동행은 뭔가요? 쉽죠?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방향을 보고 그쪽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방향 정렬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축으로 두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동행이죠. 선택이에요.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입니다. 또 다른 노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준행이에요. 그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은 방향을 보고 결정하였다면 준행은 끝까지 그 길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에요.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준행은 뭐예요? 한 번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계속 그 길을 함께 가겠다라는 그 지속적인 반복의 여정인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곁길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더 넓은 길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길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재밌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방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으니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게 준행인 거예요. 노아는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다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아가 준행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는 뭐예요? 뭘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명하셨냐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명령하셨냐고요? 방주, 배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을 준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느냐? 예, 그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방주를 짓는 일은요, 엄청난 노력이었어요. 엄청난 인내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요, 지구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말씀하셔요.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비가 내릴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배를 만들려고 하세요. 배를 본 적이 있어요? 배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방주라는 설계도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앞으로 심판의 계획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셔요. 노아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와중에, 심지어 그 와중에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어요? 야! 에디슨과 같은 엄청난 발명가군요. 당신 대단합니다. 칭찬했어요? 존경했어요? 지지하고 후원했어요? 펀딩했어요? 도와드릴게요. 한 명도. 그 어려운 일을 노아는 혼자 해야 돼요. 비아냥 받으면서, 비웃음 받으면서, 수치를 겪으면서, 외골수록 고립되면서. 그런데도 대쪽 같은 마음 다 준비해 끝까지 가.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준행입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과 준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살아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함께 외칩시다. 시작!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얘기. 시작! Walking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걷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1월 1일에 한번 외쳤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준행해야죠. 힘이 많이 찌었습니다. 준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1월 1일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주님과 준행하였구나.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였구나.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방해가 있었지. 물론 7월에 3월에 12월에 어려움이 있었지. 맞아 그랬어. 나 아팠고 뭐 가족이 힘들었고 사업은 조금 어려웠고 우리 애가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후회하는 1년이 아니라 마지막 그 날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명령에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멘이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끝까지 주님만 보고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으신 분 목사님 두고 보세요. 내가 하나 안 하나. 목사님 날 물러보고 장담컨대 우리 주님은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1, 2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두고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자신을 그게 우리의 한계. 우리는 또 넘어질 거고요.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종종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종종 옅어질 수 있어요. 우리 종종 세상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할 때도 올 거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노아와 같은 삶을 꿈꾸지. 포악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바꾸어 보고 싶지만, 나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내 나고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을 거야. 그냥 걸쳐있고 와이셔츠 다를 하얀 반짝 구두 신고 싶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또 때가 묻은 것이고, 여전히 또 구겨지는 모습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요, 설령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고 할지언정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림하였고 준행하였어요. 결과값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잖아요.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노아가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말고는 단 한 명도 방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면에 있는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고요. 세상은 단 한 영역도 단 한 조각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포악함으로 가득한 일상을 고의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살았습니다. 끝까지 죽었는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히어로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한계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에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셔요. 노아와 같은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가 동행하고 준행하면 너희 삶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주려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은 노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노아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의인이었던 것, 완전한 분이었던 것,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노아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노아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노아나 우리나 똑같은 건 우리 목숨,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방주로 숨어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안전한 방주를 향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는 완전 다른 결의 삶을 사셨죠.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의 조롱 받고 싶어요? 사람들의 비아냥 듣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조롱을 대신 받으셨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수치를 대신 겪으셨죠. 십자가에서 속옷이 벗겨지는 수치까지도 그분은 감당하셨죠. 우리는 물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원 자체가 되어주셨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그분은 방주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지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짓겠죠. 노아는 결국 그것밖에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방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얼마나 다른 일들인지, 노아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신 그분인지,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방주를 짓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방주를 지으시고 너는 다만 그 안에 나와 구원을 누리기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말이 뭐예요? 은혜. 받을 공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 도와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은혜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조금이나마 준행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걷는 걸음이라면 이 걸음은 은혜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죽임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험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완전한 어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이 포악함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그러니 잘 살아라, 그러니 힘을 내어라, 그러니 파이팅해라,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 어떤 스킬을 배워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방주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해내는 일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동행함을 준행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동행일 것이고 감사의 순종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동행과 준행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포악함의 물결로 가득한 이 거친 바다 속에서 동행하고 준행합시다. 어쩌면 더욱 거센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더 세찬 비바람이 여러분을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행을 가로막으려는 세상의 시도들이 여러분을 휩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세우신 방주 안에 안전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동행하고 준행하는 다음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